KCTS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섬기는 최창선 목사입니다. 원망이란 환경이나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원망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은 이 원망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망은 습관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으며 나아가 우리의 하는 원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때 원망하게 됩니까? 첫째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건강케 된 것,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또한 직장과 사업에 베푸신 은혜 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지 않고 그 시시했던 과거가 내 앞에 나타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과 감동을 주며 산 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서도 감사치 못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채로 살도록,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도록, 다른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감사를 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할 때에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은 먼 장래에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865년 가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남침례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난 때였습니다. 학생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흩어지고 학교 건물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신학교에 7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고 교수는 4명이었습니다. 당시 설교학 교수는 제임스 보이스 박사였는데 그의 교실에는 단 1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는데 그나마 그 학생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 교수는 전력을 다하여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노트 내용을 책으로 냈는데 그것이 설교의 준비와 실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명제라 남침례 신학교에서 130년 동안 교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7명의 학생으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자는 제안이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4명의 교수는 학교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보겠으니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침례 신학교는 폐교되지 않았고 오늘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자리 잡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되어 이제는 대학원생만 4,000명이 넘는 신학대학원으로 발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오늘이지만 그 다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 다음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주어진다면 내가 죽은 다음 무덤 저 건너편에서 구원받은 나를 영접하시고 천국의 거룩한 면류관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원망 대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원망 대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